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산불보다 큰 엄청난 산불 때문에 무려 30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고 수많은 물질적 피해를 입혔고 온 국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또 그분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감사하며 또 함께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산불 구호 유족들을 위로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애터미 회장이신 우리 교단의 박한길 장로님이 100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삼성그룹도 30억 했는데 100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또 우리 기독교인이고 또 우리 교단 장로님인 걸 참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바라기는 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가장 큰 차이가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짐승은 육체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서 영생의 세계를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영이 말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단순한 서로의 의사소통 그리고 표현력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못된 사람들, 간사한 사람들, 죄악되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내 죄악이 너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간사한 혀가 많은 것,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 귀가 그냥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못된 사람들만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다. 더러운 것 때 파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좋지 않은 친구들만 있는 건 지금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34편 13절 말씀. 그래서 그냥 말 조심해라가 아닙니다. 말은 죄의 문제. 그래서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혀를 악에서 금해라. 말이 악한 것이다.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하는 거죠. 39편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범죄하는 게 육신의 행위로서 범죄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이 무서운 죄다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64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혀가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돼.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넘어져. 중간에 안 돼. 그 엎드러진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혀가 문제다. 말을 잘못하고 사니까 일이 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한 가지도 못 듣는 것이 없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 듣고 계셔요. 남을 모함하는 말, 거짓말, 가증스러운 말 하시면 안 돼요. 잠언 17장 20절 그리고 18장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는.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닥칠까요? 말 잘못하고 사니까 그런다.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렸다.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열매를 먹는 거다. 말은 씨앗이다. 씨를 잘못 심으면 열매는 잘못된 거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의 혀를, 말을 잘 지켜야, 내 입을 잘 지키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야고보서 3장 6절 8절입니다. 말은 단순한 한마디의 말, 입에 의사소통, 대화의 수단이 아니라 불이다, 불. 여러분 이번에 경북을 다 뒤엎고 수많은 재해를 일으킨 불이 처음부터 불이 아니에요. 불은 크기와 상관없어요. 조그만 불이라도 중요한 건 계속해서 타면 세상을 태워요. 매일매일 은혜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못된 말, 이런 잘못된 말을 하면 불을 온 세상을 태워.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말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이 계속해서 빨리 그 정신을 차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달라져야지 놔두면 가정을 다 태우고 일터를 다 태우고 세상을 태워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명심하세요. 무서운 것이다. 온 세상을 퍼뜨려서 죽일 수 있는 게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을 잘하라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이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언어 생활,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첫째,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내 입에서 자꾸 머물게 해야 돼. 말씀과 찬양. 성가대 연습하느라고 또 집에서도 자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형통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자꾸 있어야 돼. 세상적인 것만 자꾸 내 입에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로 자라요. 성경은 잘 못 읽고 버벅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형통의 길이 없어요. 시편 40편 3절 말씀이 우리의 입에 찬송이 가득 차면 저절로 축복의 열매는 열리는 겁니다. 찬송을 자꾸 입술에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찬송이 잘 안 돼요. 찬송이 안 불려져요. 듣기도 싫어요. 교회에서 찬송할 때 한 옥타브 내려서 해요. 이게 음악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한 옥타브가 탁 내려가. 영적 상태가 좋으면 막 신나. 찬송 크게 불러본 적이 없다. 인생 빠네요. 교회 헛다닌 거예요. 찬송이 신나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시편 71편 8절 말씀, 찬송이 내 입에 가득한데 종일토록. 이게 영적인 역사. 순간 한 번은 부를 수 있죠. 근데 어디 가든 찬송이 흥얼흥얼, 이게 영적 상태가 매우 좋은 거예요. 시편 119편 43절 10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그래요. 교회 다니도 소용없더라 뭐.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간단해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성경 몇 번 읽었어요?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교회 안 다닌 거예요, 그건. 그냥 그 건물 방문만. 여천교회 예배당 밟고만 지난 거지 교회 안 다닌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이 꿀보다 덜 달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말씀 읽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의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6.25 때 공산당들이 와서 간단해서 사람들,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습니다 말만 해. 그럼 살려줬어요? 그러면 안 믿겠습니다 하고 살아나서 그 다음 나중에 교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폴리캅 장로님 같은 분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겠다 했을 때 내 인생 85년 동안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믿지 않겠나라고 어떻게 말하겠냐 하면서 불에 타서 순교했어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권세가 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에 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스러운 말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자꾸 입에서 있어요. 두 번째는 입에서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쌓이면 은혜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요. 반대로 불평이 쌓이면 원망이 쌓이고 원망이 넘치면 멸망이 와요. 모든 것에 불평, 불만한 사람들이 있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멸망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나에게 유익한 점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악화된 것 같아도 더 악화되지 않아서 감사한 거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감옥 가는 부모들보다는 낫잖아요. 응?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조건은 있어요. 항상 찾아보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면 삶이, 환경이, 사람이 바뀌어요. 은혜로. 축복의 열매가 맺죠. 감사한 건 하나도 모르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중에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니까요. 은혜스러운 말은 감사하는 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가지고 초창기 때 제자 훈련할 때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이름 다 써가지고 뒤에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꽃을 하나씩 국회의원 당선된 것처럼 꽃을 하나씩 꽂아줬어요. 연말에 2사람 빼놓고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중진들이에요. 누구라고 말은 안 드리겠지만 그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그때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아내들 두 줄로 딱 세워놓고 연습시켰어요. 자, 새벽 2시에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다. 자, 그러면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흉내 잘 내요. 막 빚들.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여보, 그래도 외박하지 않고 들어와줘서 감사해요. 또 감사해라. 여보, 그래도 술이 이렇게 떡이 돼서도 집에 찾아와 줘서 감사해요. 웃으면서 막 그런 것부터 시작했다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점점 퇴근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 2시에서 12시로 10시로 8시로 술 끊게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요, 요리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담배를 7갑씩 피웠던 집사님이 계세요. 하루에 7갑. 내가 참, 그것도 음식 만드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제주도 좋다 그랬어. 아예 물고 살았다, 담배를. 부인이, 아이고 우리 남편 담배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루에 7갑씩 피는데도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어느 날 갑자기 피기가 싫더래. 끊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담배 끊자마자 하나님이 놀라운 체험을 해주셔요. 아들하고 같이 운전하다가 서호에 빠져버렸어요. 차가 점프를 해가지고. 물 차 있었으면 죽었어요. 또 마침 물이 빠질 때, 그리고 턱을 탁 치고 가면서 문이 열려가지고 둘 다 튕겨져 나가니까 또 뻘밭에 떨어지니까 둘 다 살았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게 벌써 20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면 기적도 일어난다니까. 축복의 열매가 맺어져요. 없는 것 찾아보지 말고 감사 조건을 찾아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은 좋은 일은 감사, 나쁜 일은 불평, 그게 아니야.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라도 감사, 범사는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다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내 인격이 순화되고 좋은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이번에 금요일 날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저보고 그래요. 1년 사이에 저보고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또 사람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작년 1년 동안의 힘든 시간이 아니었으면,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저는 어디 가든 외국을 가든 뭐 차를 타든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인데 작년은 잠을 못 이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품에 안아줘라, 안아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생각해도 제가 훌쩍 큰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안아줄 수 있고, 오히려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 전에 같으면 꼴 보기 싫어, 나 저 사람 안 만나.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 인생 모토가 뭐냐, 좋은 사람들하고만 살자. 좋은 사람들만 살기도 짧은 인생, 싫은 사람들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말자. 그런데 요즘은 싫은 사람이 없어. 다 같이 지내기에 너 짧은 인생 다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또 제 마음도 편해요.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자꾸 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 나에게 축복이 온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그러므로 감사의 말을 자꾸 하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첫째는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 은혜스러운 말은 뭐냐? 말씀과 찬송이 항상 입에서 감사가 넘치고 항상 그래야 된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똑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물에 병에 물이 반 들어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있네. 이 긍정적인 말이 습관된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맺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나쁜 열매만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모처럼 예쁜 옷 입고 단장하고 탁 나간다. 오늘 옷 예쁜 옷 입었네. 예쁘다, 멋지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거 짝퉁인데? 이거 어디서 샀어? 저기 가면 더 싼데. 바가지 썼구나. 사람을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 꼭 그래야 되냐?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지 마요. 항상 긍정적으로. 예스.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사막의 인생이 돼. 그러나 긍정적이고 순종하는 인생은 낙원의 인생이 돼요. 어떤 곳에 살 건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어요. 맨날 지적질하고 맨날 비판하고 부정하고 야당하면 평생 야당만 한다니까요. 여당하고 싶으면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할 줄 알아요.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말. 명심하십시오. 은혜스러운 말은 항상 말씀과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이 맛있는 말을 하라. 말도 맛있는 말이 있고 맛없는 말이 있고. 맛있는 말은 뭐냐? 두 가지. 첫째는 아주 칭찬하는 말, 칭찬, 위로하는 말. 똑같은 말에도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은 맛이 나요. 힘이 나. 음식이 맛있듯이 힘이 나. 그 사람 만나면 힘이 나. 칭찬하고 위로하지 않고 항상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 만나면 맛없어. 밥 먹기 싫잖아. 숟가락 나오잖아. 저 인간 만나면 밥맛이 없어. 그러잖아. 왜 밥맛이 없어? 맨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적질만 하니까. 지적질은 하면 안 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잠언 4장 24절 말씀. 구부러지지 말, 삐뚤어진 말,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하고 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엄마잖아. 엄마. 어머니잖아. 왜 그러겠어? 세상 사람들 다 돌파매를 던져도 엄마는 안아주잖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위로하는 거.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바울을 바울 되게 하고 바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하게 하고 세계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나바예요. 그런데 이런 큰 일을 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장로님인 바나바 장로님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바나바라고 더 기억을 해. 왜 그랬냐?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이다. 요셉 장로님은 사람을 책망한 적이 없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응? 사람들이 바울이 며칠 전만 해도 우리 죽이려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야. 교회에 나온 것은 회개했으니까 그랬겠지. 이유가 있겠지. 받아주자. 위로, 격려하고 칭찬.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되고 바나바 위로하는 사람 별명이 더 유명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한 이유가 뭐냐?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수가 많아졌더라.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려면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적하지 마세요. 잘못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교회에서 연말에 감사해가지고 나아진 교회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쌈만해요. 너는 뭐 얼마나 잘해서 그러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잘못 있으면 덮어주고 모자라면 내가 채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힘내자. 이게 교회인 거예요. 위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여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위로의 역사다. 성령 충만하면 환상을 보고 신비한 현상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위로의 은사 가진 사람, 사람만 보면 위로하고 따뜻거려주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위로하는 사람들, 위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위로해야 된다. 두 번째,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은 뭐냐? 첫째는 위로의 말, 격려, 칭찬. 두 번째는 소망의 말이 맛을 내는 말이에요. 소망, 희망을 줘야 돼요. 너 안 돼. 힘 없잖아요. 오늘 넘어졌어도 내일 잘 될 거야. 이 자꾸 이래야 돼, 말을. 그거 봐, 해도 안 되잖아. 안 돼. 지난주부터 작년까지 말 안 했다가 제가 오래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여전대 남성교회들 특성한데 보면 꼭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여전대, 2여전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1, 2여전대 합해서 하고 3, 4여전대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그러지 말고 한 명이 하더라도 따로 해라. 우리 여전대 약하니까, 우리 6여전대 약하니까, 우리 5남성교회 약하니까 합해서 하자. 평생 그러는 거야, 평생. 한 명이 하더라도 우리끼리 해보자.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고 희망이 생기는 거야, 희망이. 안 돼. 그래서 맨날 안 돼. 그러니까 주저앉아버려. 맨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할 수 있어. 우리 모임이 왜 적어? 할 수 있어. 혼자 해도 할 수 있어. 둘이 해도 할 수 있어. 우리 목장 할 수 있어. 옛날에 구역할 때 특성에도 어떤 구역은 꼭 합해서 해. 우리 구역은 입에 붙어 있어. 목사님 우리 구역은 약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평생 약해. 할 수 있어. 혼자서라도. 항상 희망과 소망.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나도 박항길 장로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10년 전만 해도 뭐 누가 애터미 알아줬어요. 지금 전 세계 지정까지도 그렇게 큰 회사가 될 줄 누가 알았냐. 항상 될 수 있다.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자꾸 낙심, 불안, 낙심하고 불안해서 안 돼 하지 마. 성령은 항상 용기, 희망, 할 수 있다. 소망을 주는 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14절 말씀. 낙심해서 한숨 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잘 돼서 즐거운 게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소망을 바라보고 즐겁게 어려워도 고난과 환난도 참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항상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은혜스러운 말하십시오. 말씀과 찬송이 떠나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소금의 맛을 내는 말을 하십시오.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칭찬, 격려하는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함께 따라 하십니다. 올해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세 군데를 읽고 아멘 할 텐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하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겠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잘 보세요.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의지력이 강하고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지금 죄악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지난 주간에도 넘어지고 쓰러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괴로운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는 줄 믿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런다고 손가락 댈 때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혼해버리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가정을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난의 현장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장차 나타날 축복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37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항상 은혜스러운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정죄하는 말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소망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